우리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오늘 오후에도 이렇게 나오셔서 우리 귀한 강의 들으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한국교회사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강의 때는 2주 전이죠. 어떻게 한국교회가 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쳤는가 5가지 관점에서 혼인과 장래 등등, 또 미신 타파, 또 여성의 지위가 우대되었고 문명이 퇴치되었다. 다 기억나시죠? 자, 오늘은 여러분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눌 거냐면 한국교회 신학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 짧은 기간에 발전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신학에 있습니다. 만약 한국교회가 올바르지 않은 신학을 가지고 시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까지 이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교회로 설 수가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준비된 건강한 신학을 가진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한국교회의 기반을 다지신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국교회 초기의 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국교회 초기라고 할 때 이 초기는 어느 연도를 기점으로 하냐면 1930년도를 기점으로 합니다. 왜 그럴까요? 1930년도 이후에는요, 소위 한국 사람들이 이제 유학파들이 있는데, 이 일제시대에 유학파들이 있었거든요. 유럽이나 혹은 미국 쪽으로 가서 유학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한국교회 안에 신학적인 영향력을 1930년도 이후부터 끼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초기라고 하면 1930년도 초기 그 전을 의미합니다. 자, 1930년도 이전까지 한국교회 신학은요, 주로 선교사들에 의해서 주도가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평양신학교, 제가 얘기했죠. 1901년도에 개교했다고. 1901년도에 4개의 장로교회가 연합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북장로교, 남장로교, 호주 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이 4개의 장로교가 연합해서 연합기관으로서의 평양신학교, 장로교 신학교를 만들거든요. 이 장로교 신학교를 만들지만 누가 이 신학교를 주도하냐면 미국 북장로교회가 이 선교부를 주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양신학교도 사실 여러분 굉장히 보수주의 신학 안에서 출발됐고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1930년대 한국인들이 개종해서 해외 나아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돌아와서 한국교회 안에 영향을 끼치기 전까지는 대부분 선교사들의 신학이 주류였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930년도,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주를 이루었던 한국교회의 기본적인 신학의 방향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많은 교단에서 구세군, 성결교, 감리교, 장로교 등등 많은 교단에서 선교사가 들어왔지만 대부분 다 뭐였다? 보수적이었다는 겁니다. 보수적이고 복음적이었다. 이게 굉장히 축복이에요. 이따 보겠지만, 왜냐하면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 언제부터 발흥하기 시작하냐면 이 1900년 전부터, 그러니까 1800년 후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이 여러분 엄청나게 발흥하기 시작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뭔가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성경을 성경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걸 역사비평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그냥 사람이 자기의 구미에 맞게 편집한 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오경도 이따 보겠지만 모세가 지은 게 아니라 이름만 모세라고 얘기할 뿐 어떤 누군가가 특정한 목적으로 그 당시의 문서들을 다 짜집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하나님의 저자를 통해서 만든 책이 아니라 그냥 편집됐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저작물로 봐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인데, 그 당시에 여러분 1800년도 후반부터 1900년도 그 이후까지 계속해서 자유주의 신학이 여러분 정말 거센 파도처럼 몰려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다 뭐였다? 보수주의 신학자,
보수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자, 축복일까요, 아닐까요? 잘 모르시죠? 잘 모르시겠죠? 엄청난 축복입니다. 대단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대부분이 다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다 선교사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전통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따르는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따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렇죠? 삼위일체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고, 구원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대부분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신학 바탕으로 들어온 선교사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밑에 보시면 브라운 선교사, 이 사람은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 총무인데요, 이렇게 선교보고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개국 이후 첫 25년간 내한한 선교사는 전형적인 청교도형 선교사였다. 신학과 성경 비평에 있어서는 철저히 보수적이었으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신하고 자유주의 신학을 배격했다. 이런 보수주의가 뭔가요? 보수가 뭔가요? 보수는 무엇이냐면 무엇을 지킨다는 뜻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의 전통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보수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개국한 이후에 25년 동안 이 조선 땅에 왔던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거의 99%는 여러분 다 뭐였다? 보수주의자.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삼위일체를 인정하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말씀 그대로 확신하는 사람들.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는 자유주의 신학이 정말 파도와 같이 밀려오고 있었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조선 땅을 위해서 보수주의 신학으로 무장된 선교사들을 보냈다는 뜻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마포 3열 잘 알고 계시죠? 사무엘 모펫 평양신학교의 여러분 초대 교장이었죠.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교부와 한국교회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란 투철한 신념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열성적으로 믿는 복음 정신을 가졌다. 이게 다 여러분 초기, 그러니까 1930년도 이전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신앙관이에요. 신학이라고요. 이게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이 조선 땅을 사랑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막 성장하면서 1907년도에 동노회, 그러니까 독이란 말은 여러분 다른 노예가 없고 하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 동노회가 뭘 채택하냐면 12개의 신조를 택합니다. 12신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12신조는 여러분 영국 장로교회가,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던 장로교회가 작성한 것인데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글자 보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성품,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사역, 인간의 창조 타락,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성령의 역사, 선택과 수양, 성례, 신자의 의무, 최후 심판, 이 12개의 신조를 채택합니다. 언제? 1907년도 동노회에서 12개의 보수주의에 입각한 복음주의 신학의 근본적인 내용들을 그대로 받습니다. 이 12개의 신조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칼빈주의와 매일 같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이미 1907년도부터 이 대한민국 땅의 교회는 여러분 보수주의 신학 안에, 이 보수주의란 말은 여러분 개혁주의 말과 같은 말인데 개혁주의적 신학을 가지고 그 교회가 세워져 갔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930년도 이후부터 변화가 시작돼요. 왜 변화하기 시작하냐면 1930년도 이후부터 한국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유학한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유학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 유학자들이 여러분 그 당시에 아까 얘기했죠. 그 당시에는 세계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이 막 번져가고 있던 그런 시대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서 미국이든 유럽이든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서 그들이
한국 땅에 와서 그 자유주의 신학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국 땅의 자유주의 신학은요, 외국인 선교사를 통해서 퍼진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한국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 유학자들을 통해서. 그 당시 자유주의 물결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었는데 그 물결을 해외에서 그대로 몸으로 체험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한국의 자유주의 신학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930년도 이후에 한국 교회 안에 신학적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선교사 중심이가 아니라 한국인에 의한 변화, 좋은 변화기보다는 안 좋은 변화의 중심으로 진보적 신학, 자유적인 신학들이 한국에 소개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930년도 이후에 한국 사회 안에 벌어졌던 큰 변화를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세 가지. 시작. 진보적 신학의 대두. 제가 글자를 잘 먹었어요. 신비주의 운동. 신비주의 운동. 마지막 세 번째, 일본의 무교회 사상이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정리할까요? 1930년도 이후에 세 가지 뭐라고요? 진보적 신학이 한국에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유학파들을 통해서. 두 번째, 신비주의 운동이 막 들불처럼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신비주의 운동이. 마지막 세 번째, 일본의 무교회주의가 우리나라에 유입되기 시작해요. 이 세 가지를 오늘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신학 그러니까 조금 어렵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막 지금 뭔가 막 그런 분들 계시는데 잘 따라와 주십시오. 자, 1930년도 이후에 유학파들 중심으로 해서 진보적인 신학이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지금 서구 사회 또 미국 안에 발행했던 그 진보적 신학들의 영향을 받고 그대로 와서 한국에 퍼뜨리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1934년 장로교 총회에서 어떤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냐면 서울 남대문교회,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인데 서울 남대문교회 목사 김영주 씨가 뭘 걸고 넘어지냐면 창세기는 모세의 저작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창세기 누가 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까? 하나님 지으셨죠, 그렇죠? 누구의 손을 빌어서? 모세의 손을 빌어서. 근데 그 큰 교회의 목사였던 김영주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는 모세의 저작으로 볼 수 없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 아까 얘기했죠. 그 당시 여러분 역사 비평이 유행이었거든요. 역사 비평이 뭡니까? 이 성경을 인간의 저작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건 편집본이다. 인간 누군가가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신적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모세라는 타이틀을 부여하긴 했지만 실제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다른 인간들이다. 어떤 문서를 다 참고해서 짜집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신적 권위를 가질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게 역사 비평 혹은 편집 비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서울 남대문교회 그 큰 교회 목사 김영주 씨가 창세기는 모세의 저작이 아니다. 이 이면에는 무슨 게 깔려 있냐면 역사 비평 혹은 편집 비평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 비평, 편집 비평은 자유주의 신학의 가장 1번 신학입니다. 자, 두 번째, 함경북도 성진의 성진중앙교회, 오타가 많네요. 성진중앙교회 김준배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여성에 대한 말씀은 그냥 성경에서 한 지방교회 이야기지 그게 공통적으로 모든 자에게 적용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34년도에 장로교 총회에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요. 23회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정죄합니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그 노회에서 명확하게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 당시 전 세계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던 그 자유주의 신학들, 역사비평 혹은 편집비평을 다 거부해버리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은혜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증합니다. 34년 장로교 총회에서. 자, 그 다음에 35년도에 1년 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자, 아빙돈 단권 성경 주석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아빙돈이라는 것은 여러분 영국의 출판사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장로교와 감리교에 있었던 젊은 신학도들이 단권으로 된 신구약 주석서를 발견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주장하기를 성경은 완전히 영감된 책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물어볼까요? 성경이 여러분 영감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영감됐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영감하셨습니다. 이거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배우셨죠, 그렇죠? 근데 이 책에서 감리교 혹은 장로교의 몇몇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부분적으로는 영감되었지만 완전하게 영감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 당시 자유주의자가 얘기했던 성경 비평학을 도입해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선악과 사건 같은 거 그거 다 그냥 신화다, 있지 않은 사건이다. 모세가 홍해를 가른 사건, 이것도 하나의 그냥 비유일 뿐이지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 이런 것도 다 그냥 그 당시에 의미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냥 그 당시에 떠돌던 신화들을 재해석해서 갖다 붙인 것이지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라고 막 난도질을 해요. 이게 큰 사건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감리교 유형기, 양주삼, 변홍규, 장로교의 김관식, 김재중, 송창근, 조희연, 최필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경직까지, 예, 이 일에 가담합니다. 예, 감리교가 여러분 이 일을 주도해요, 사실은요. 예, 지금 감리교가 그렇죠. 여러분 지금 감리교는요, 구원론에 있어서는 여러분 우리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리교를 이단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왜요? 구원론에 있어서는 굉장히 공통점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감리교는 여러분 보수의 신학과 자유주의가 완벽하게 섞여 있어요. 몇 대 몇 가지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 부분, 예, 감리교는 자유주의 신학들을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계해야죠. 경계해야 합니다. 구원론에 있어서 우리가 믿는 구원관과 상당 부분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단이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그렇죠? 하지만 상당 부분에 있어서 자유주의 신학들을 거의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하죠. 자, 이렇게 여러분 1935년도에 이 아빙돈 단권 성경 주석 사건이 큰 이슈가 됩니다. 너무나 큰 이슈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큰 문제가 되고 결국 이 사람들이 각각의 총회에서 사과함으로 일단락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 불씨가 꺼지진 않죠. 꺼지지 않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면 이 감리교를 중심으로, 또 여러분 기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한국 기독교 장로회 한신대학교, 그 전신이 조선대학교인데 그 학교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네. 하여튼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자유주의 신학들이 퍼져가기 시작해요. 누구에 의해서?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입니다. 좀 안타까운 사건이죠. 한국교회 안에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이 여러분 그 아빙돈 단권 주석입니다. 오른쪽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김영주 목사, 남대문 교회. 이 사람들이 다 유학파예요, 여러분. 유학해서 공부해서 그 당시에 자유주의 신학들을 다 영향을 받고 돌아와서 편지 비평, 역사 비평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성경을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다행히도 한국교회가 잘 방어해내죠. 그리고 보수주의 신학, 복음주의 신학들을 여전히 지켜나가죠. 이게 첫 번째 하나의 흐름입니다. 1930년도 이후에 진보적 신학들이 한국 유학자들을 통해서 한국에 소개되기 시작했다. 두 번째, 아까 제가 얘기했죠? 신비주의가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물어볼까요? 삶이 어렵고 고통스러울수록 신비주의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집니다. 엄청나게 커져요. 그 당시에 일제치하예요. 자, 경제적으로 수탈당하고 있죠.
정치적으로 압제를 당하고 있죠. 그래서 그 역사,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 신비주의가 엄청나게 창궐합니다. 자, 왜 이렇게 신비주의가 창궐할까요? 그 당시엔 여러분 두 가지 위험이 있어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 한국 사회에 열정은 있었고 신앙적 뜨거움이 있었지만 뭐가 없었다? 교육이 없었어요. 교육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학적으로 튼튼하지 않았다고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신학적으로 탄탄하지 않으니까 어디에 빠지기 시작해요? 잘못된 복음에 빠지기 시작하죠. 자,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해외로부터 잘못된 신학이 막 퍼져오니까 이게 악영향이 돼서 변질된 신학으로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신앙이 여러분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어디에 근거하기 시작한다? 주관적인 체험에 근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에 빠지기 시작하죠. 자, 대표적인 사건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거짓 계시 운동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사회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압제를 당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거짓 계시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 두 가지 사건을 한번 볼게요. 황국주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황해도 장현 출신인데 이북 출신이죠. 그러니까 이북에서 신비주의가 훨씬 더 강하게 퍼져갑니다. 황해도 장현 출신인데 이 사람이 여러분 성경을 배운 사람이에요. 피어선 성경학교에 성경을 배운 사람인데 1933년도에 열광적인 신비주의가 됩니다. 그가 성령 체험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성령 체험한 이후에 그가 어긋나기 시작하는데 자신을 계시의 대변자로 자처합니다. 마치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성령 체험을 하긴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의 대변자로 자처하고 외형도 막 예수님처럼 머리를 기르고요, 옷도 이상하게 입고 수염도 막 기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의 영이 나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요즘 사이비와 비슷하죠, 그렇죠? 머리도 예수님처럼 기르고요, 수염도 이렇게 기르고 옷도 한복 비슷하게 이렇게 맞춰 입어서 자신을 예수님의 화신 재림 예수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황국주란 사람이. 그리고 황해도에서 저 서울로 가야 한다. 저 서울이야말로 저 계시록에 말씀한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고 자기의 모든 추종자들을 데리고 서울로 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터를 잡죠. 결국 나중에 다 망하는데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대표적 사건입니다.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큰 것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일제시대에 여러분 신비주의가 확산되고 시작됩니다. 자, 두 번째, 위경운동. 위경이란 말은 여러분 위한다는 것은 지킨다는 뜻이에요. 경은 뭡니까? 자신의 경내.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어떤 땅을 지키자라고 얘기해서 함경남도 원산에서 윤명화, 대표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이 사람이 여자입니다. 여신도예요. 일반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이도 성령 체험을 하거든요. 성령 체험을 하는데 그가 입신한 다음에 예수의 영이 자기한테 임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남주, 이 장로교회 성도입니다. 자, 백남주는 여러분 목사인데 평양신학교를 졸업해요. 그리고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스스로 원산신학산이라는 사설신학교육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만이 생명의 길이다, 나만이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자기만의 구원 교리서를 발간합니다. 성경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자신의 계시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백남주가 어디에서요 여러분? 함경남도 원산에서. 그러니까 보통 이 거짓 계시 운동, 신비주의 운동이 보통 이 남쪽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북쪽에서 황해도나 원산 등지에서 이런 신비주의 운동이 강하게 발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일본 무교회주의가 이 1930년대에 우리나라에 급속하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일본의 무교회주의가 왜 생겼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나라는 이 무교회주의를 받아들였을까요?
자, 일본 무교회주의를 한번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인데 이 사람이 시작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전 일본으로 퍼져가기 시작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라고 할 때 우찌무라 간조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기독교를 빨리 받아들이죠.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일본 안에서 제도화된 교회, 제도화진 조직들이 수많은 갈등을 벌여요. 마치 지금 교단과 교단이 싸우는 것처럼 일본이 이미 오래전부터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조직화되고 제도가 되었는데 모든 신앙들을 조직화하고 제도 만듭니다. 마치 이 천주교처럼 기독교가 그렇게 제도화가 돼요. 조직화가 되고.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조직화되고 제도화된 그 기독교 안에서 수많은 갈등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가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거 다 반대한다. 다 반대한다. 그리고 뭘 강조하냐면 개인적 신앙을 강조해요. 개인적 신앙. 그 제도권 교회를 떠나서 마치 옛날에 중세에서 수도원 운동했던 사람들처럼 이 우찌무라 간조가 제도화되고 조직화되었지만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일본 교회의 염증을 느끼고 우리는 그 모든 조직과 제도를 거부한다 라고 그걸 떠나서 개인의 신앙이 더 중요한 것이다. 조직화된 교회 중심의 신앙보다는 개인적인 신앙, 성경 중심의 신앙을 더 강조하기 시작한 것이 뭐다? 바로 일본의 여러분 무교회주의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배경을 타고 있죠. 자, 이 상황에서 그 1910년도부터 일본 안에, 그러니까 20년 빠른 거죠. 1910년도부터 일본 안에 이런 무교회주의 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 맞다. 맨날 싸우고 갈등하고 온갖 부조리가 넘쳐나는 전 조직교회, 제도화된 교회를 떠나서 나 혼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고 개인적 신앙을 지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던 사람들 중심으로 이 무교회주의가 일본 전역에 퍼져가고 있고요. 그 일본의 영향을 우리나라가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도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일제시대잖아요. 그렇죠? 일본이 조직화된 교회를 여러분 아주 깊숙이 탄압합니다. 심지어 총회장을 뽑을 때나 교회 큰 행사를 할 때나 다 일본이 다 깊숙하게 개입해요. 왜요? 자기의 통치 수단으로 교회를 사용하고자 했거든요.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신사참배 문제가 가장 큰 빅 이슈였어요. 여러분 어떻게든 한국 시민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 조직을 사용하는데 일본이 여러분 교회 조직에 깊이 침투해서 교회 리더들을 포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교회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한국 사회가 다 넘어갈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두 파가 갈리죠. 신사참배를 인정했던 한 파와 거부했던 사람들로 파가 갈립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여러분 한국교회 그냥 방관하는 게 아니라 아주 깊이 개입해요. 그 조직에.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일부러 갈등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조직이 커지면 안 되니까 교회가 막 부흥할 때는요 일본이 깊이 한국교회 안에 조직에 침투해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게 만들고 교세를 약화시키려고 하고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한국교회의 많은 목회자들 혹은 신학자들이 일본에 있는 무교회주의 사상들을 아주 무비판적으로 다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지금 일본이 이 한국교회의 모든 조직과 제도를 다 간섭하고 수많은 갈등과 문제가 벌어진 상황에서 더 이상 이 교회와 조직과 제도는 이 일제사회에서의 대안이 될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고 많은 자들이 일본의 선례를 따라서 무교회주의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합니다. 깊이 탐독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조기철 목사님, 손영환 목사님도 이 무교회주의자들의 책을 탐독하고 심지어 그것을 온 성도한테 권면하고 온 성도들한테 그것을 기반으로 설교하기도 합니다. 이건 여러분 그 시대의 결과물이에요. 일본의 상황과 20년 전, 그러니까 1910년도의 일본의 상황과
지금 일제 압제에 있는 이 한국의 상황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일본의 상황은 여러분 정치 세력이 들어와서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수많은 조직과 수많은 교회가 서로 갈등하고 있었고 그거에 대한 비판으로서 무교회주의가 생겼는데 지금 1930년도에 조선 땅은 한국 땅은 일제와 깊이 개입해서 갈등을 조장하고 그렇죠? 더 이상 이 조직이 이 교회가 이 일제 상황 일본의 식민지 상황에 대항이 될 수 없다라고 느낀 상황에서 수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이 이 무교회주의에 빠져들어요. 그래, 이 교회는 이 조직은 더 이상 이 일제라는 상황에서 대항이 될 수가 없다. 더 이상 이 일본이 깊이 이 조직과 제도에 관여하고 있는 이상 맹목적으로 저걸 따라가다 보면 신앙이 어그러질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무비판적으로 일본의 무교회주의를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무교회주의는 나중에 해방이 되고 다 없어집니다. 왜 없어졌을까요? 그 시대는 그것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일제가 깊이 교회 조직에 관여하고 교회 제도에 관여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지만 그렇죠? 더 이상 그런 탄압이 없어진 경우에는요 교회가 올바른 방향성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 무교회주의가 왜 위험한가 볼까요? 첫 번째, 성경 해석을 주관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와 조직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사적으로 형성된 교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근데 조직과 제도를 거부하기 때문에 조직과 제도가 역사적으로 수많은 고민과 갈등과 논의를 통해 만들어낸 이 교리적 기준도 무시해요. 그리고 개인의 심리적 체험을 통해서나 개인의 깨달음을 통해서나 개인이 체험했던 성경 해석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주관화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러분? 두 번째, 교회 제도와 특별히 성례를 무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그 신약 성경 안에 교회 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사도를 세우시죠. 그 다음에 뭘 세웁니까? 집사를 세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온 몸에 조직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몸 안에도 여러분 각각의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서 조직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교회 제도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깡그리 다 무시합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정하신 가장 중요한 세례와 성찬까지도 무시해요. 배제합니다. 철저하게 배제해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 나 개인만 그냥 성경 중심으로 말씀 잘 믿으면 되는 것이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 철저하게 배제하죠. 이 무교회주의의 위험성입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여러분 교리가 무너집니다. 교리의 절대성이 부정돼요. 교회 조직과 제도를 통해서 완성되고 정리되고 결론된 교리를 부정하기 때문에 신학이 번질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존재하죠. 그러니까 신앙인이지만 바른 성경 안에 세워진 신앙이 아니라 자기중심적, 주관적 성경 해석으로 변질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대표 인물이 누굽니까? 함석헌 씨, 김교선 씨. 이 김교신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일본 유학해서 유학 중에 이 무교회주의 사상에 깊이 빠지죠. 우리 한국에 와서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만들고 한국 교회 안에 이 무교회 신앙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광복이 되고 또 6.25 사건, 6.25 전쟁 이후에 교회가 급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 무교회주의가 다 사라지죠.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의 산물이에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일제 압제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온 것일 뿐이지 이게 성경의 근본적인 원리와 방향성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다 사라집니다. 나중에 이 함석헌 씨가 사회 정의를 외치면서 계속 영향을 끼치긴 하지만 이것 또한 다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아까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김교신이라는 사람, 우리나라의 이 무교회주의를 아주 그냥 일선에서 가장 힘있게 퍼뜨린 사람이 이 김교신이라는 사람이고요. 그 옆에 있는 그 책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성서조선이라는 무교회주의 잡지입니다. 1930년도에 암울한 시대의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무교회주의를 다 받아들이지만 결국 광복 이후에 약속이나 한 짓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한국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나아가게 되고요. 교회 중심으로 더 조직화되어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신학은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온 세계가 자유주의 다 무너지고 있는데, 미국 할 거 없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부분 99%의 선교사들이 다 보수주의적, 복음적, 개혁주의적 신학자였다. 하지만 1930년대 이후에 대한민국, 한국의 유학생들을 통해서 진보적 신학들이 소개되기 시작하고 그 결과물로 현재의 감리교 혹은 기장, 한신이라고 하는 기장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런 자유주의가 소개돼서 지금 그런 결과물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한국교회는 어디에 서 있다? 보수주의 신학에 서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에 서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물론 우리 합동 말고 통합, 저희 장신대 쪽은 여러분 감리교와 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감리교와 같은 길을 거의 가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들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배운 자들이 목회 현장에 오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보수주의 신학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못합니다. 장신대에서는 지옥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도 선악과를 얘기할 때 그게 진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목회 현장에 와서 그 얘기를 하면 그 목사가 나만 알까요? 제가 장신대를 나왔어요. 근데 성도들한테 그 지옥 없습니다, 그 선악과 가짜예요 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쫓겨나겠죠. 그렇죠? 그렇게 배우지만 이미 한국교회 성도들이 보수적인 신학 안에 세워있기 때문에 다행히도 다 방어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방어가 되는 거예요. 감리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감리교는 여러분 정말 거의 7대3 정도의 비율로 자유주의 신학을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목회 현장에 오면 성도들이 보수적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나마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보수적이고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나왔던 합통 측이나, 그렇죠? 고신 측이나 개혁 측이나 백석 이런 쪽이 여러분 다 보수 신학을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아까 말한 편집 비평이나 혹은 역사적 비평들을 다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교회가 발전한 거예요. 여러분, 왜 유럽의 서구의 교회가 다 무너졌을까요? 그렇게 막 살아있던 교회 왜 다 무너졌을까요? 신학 때문이에요. 그 자유주의 신학들을 다 받아들이니까 이미 유럽은 다 넘어갔고요. 여러분, 다 넘어갔고요. 미국도 상당 부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맥코믹 신학교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보수적인 신학교인데 지금 다 자유주의 넘어갔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보수주의 신학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가고 계세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게 왜 문제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극렬하게 정하고 있는 그런 소위 성해방 혹은 차별금지법 이런 모든 것들이 신학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감리교 측이 주도를 하고 있죠. 사실은 기장 측이나 주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 신학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한 부분이 아니라 마치 도미노 무너지는 것처럼 다 무너질 수 있다. 이것이 가장 기저에 신학적 방향성이 다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한국 땅을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다가올 시대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